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하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성찬의 상황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주님의 기도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의 성례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주일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고 떡을 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애찬과 성찬이 공존하였지만 이후 여러 가지 상황적, 신학적 문제로 애찬은 점차 사라졌고 성찬만이 남게 되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당시 예배는 말씀을 듣는 강론 예전과 말씀의 예전과 성찬을 받는 다락방 예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모임을 떡을 떼는 모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매주 주간의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성찬을 포함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주님의 날에 헌금이 있었다는 것도 성경의 증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초대교회는 주간의 첫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예배는 강론과 성찬 그리고 헌금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실행된 예배와 성찬의 모습을 성경 밖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주후 100년경에 시리아 지방 어느 시골 교회 그리스도인이 편집한 교회 규범서입니다. 디다케라고 불리는 이 책자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초대교회 모습을 잘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이렇게 디다케라고 불리는 이 책자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책자이지만 초대교회 모습을 잘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우선 이 디다케 14장에는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규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를 드리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자기 동료와 더불어 분쟁거리를 가진 모든 이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우선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과도 화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디다케의 가르침입니다. 이 초기 자료에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예문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성찬을 거행했는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디다케 문서는 성찬을 감사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디다케 문서 9장은 성찬의 순서와 그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례에 관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시오. 우선 잔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당신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빵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이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들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시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선 성찬식이 빵에 대해서 그리고 잔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지막 만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전 사역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 성찬이 교회 예식으로 교회와 관련하여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빵 조각들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멋진 신학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은 그러니까 교회의 예식이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빵을 받을 때 미래의 가루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빵이 되었듯이 이 빵을 먹는 교인들도 하나로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세례와 성찬의 관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세례받은 사람만이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받은 사람만이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경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세례 여부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성찬을 나누어 줬음을 디다케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성찬을 주었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디다케 문서에 나타나는 이어지는 성찬의 순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여러분은 만족히 먹은 후에 이렇게 감사드리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하신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 또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과 믿음과 불멸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전능하신 주제자님, 당신은 당신 이름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양식과 음료를 주시어 즐기게 하시고 당신께 감사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양식과 음료와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신이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주님, 당신 교회를 기억하시어 악에서 교회를 구하시고 교회를 당신 사랑으로 완전케 하소서. 또한 교회를 사방에서 모으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오시고 세상은 지나가라. 다윗의 자손 호산나.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여러분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감사드리도록 허락하시오. 이상이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찬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찬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문장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받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대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찬의 모습이 이렇듯 분명하게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다 자세한 자료 한두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문입니다. 이 책은 약 140년에서 150년경 저술된 문서입니다. 유스티아누스로 불리기도 하는 저스틴은 제2세기 히랍 변증 신학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입니다. 그는 마음의 철학을 항상 안고 다니면서 지적인 방황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 세겜 땅에서 출생했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수많은 글을 남기다가 165년경에 순교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파이어스에게 보낸 변증문은 기독교의 고대 문헌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늘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제1변증문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보고 정죄하는 로마의 정책에 조용한 설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의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평화의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전해져서 동성애자들의 술잔치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로마와 또 사람들이 파악해 줄 것을 차원 높은 변증적 논리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저스틴의 변증문입니다. 그의 변증문은 전체가 6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1장에서 67장까지가 예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61장부터 64장은 세례식에 관해서 또 65장부터 66장은 성찬식에 관해서 그리고 67장은 주일의 준수에 관하여 되어 있습니다. 저스틴은 이곳에서 세례와 성찬식을 기독교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스틴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그 모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에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한 회중으로 모인다. 그리고 사도들의 글과 예언서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낭독한다. 낭독이 끝난 다음 설교자가 담화로 훈계하고 이 선한 내용을 따라 살도록 권고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올린다. 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가 끝난 뒤 우리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물을 가지고 나온다. 집례자가 그 위에 기도하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감사를 드린다. 사람들이 이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 후 감사 기도로 성별된 성찬이 나눠지고 모두 이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찬을 부제가 가져다 준다. 부유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하고 모인 것은 집례자가 거두어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한다. 또한 집례자는 옥에 갇힌 자, 우리 가운데 객으로 있는 자 모든 필요한 이들을 돌본다. 여기까지 저스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주님의 날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일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신약과 구약이죠.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읽었다. 성경 낭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이 있은 후에는 설교와 그리고 권고, 권면이 있었습니다. 읽혀진 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어서서 공동으로 함께 기도했다고 하죠. 아멘으로 회중들이 화답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평화의 키스를 했습니다. 인사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물 봉헌이 있었는데 집례자가 떡과 포도주와 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유카리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별 기도와 감사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병과 분잔
네,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부제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바쳐진 헌물이 있습니다. 헌금들인데 이것은 고아와 과부, 아픈 자, 갇힌 자, 나그네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 참여 자격에 대해서 저스틴의 변증문 역시 디다케 문서와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저스틴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체 성사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드려지는 헌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려진 헌물은 집례자에 의해 보관되었다가 과부나 고아를 돕고 옥에 갇힌 자나 나그네를 돌보는 데 사용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번영하는 자와 번영하기를 원하는 자는 각자가 선택하는 대로 공헌한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든 자나 다른 원인 때문에 가난한 자, 갇혀있는 자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낯선 사람들, 즉 그러한 모든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바꿔놓으시고 우주를 만드신 첫날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날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이 공동의 모임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저스틴은 기독교 예배드리는 날이 매주 첫째 날 일요일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이는 창조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스틴의 변증문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들은 주일날 함께 모였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물을 거두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빛나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고 또 성찬의 모습이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이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현대교회,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성찬의 좋은 전통들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되네요. 또 다른 자료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약 한 215년경 만들어진 히폴리투스의 문서인데요. 사도 전승으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글로도 접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사도 전승 속에는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례자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찬과 관련된 예식들도 이 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히폴리투스의 문서는 이 책은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의 성찬 성례전 예전문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쓰고 있는 몇 가지 전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사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찬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인사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에게도 뭐 이렇게 하는 인사 부분 있죠. 이런 인사 부분이 바로 이 히폴리투스 문서에 있습니다. 215년경 문서에 있는 거죠. 또 서슴코다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듭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서슴코다라고 알려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미 215년 사도 전승 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모든 이는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할 것이다.
마음을 드높이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성찬 기도입니다. 이 성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찬 제정사가 또 기억되고 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드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가 그 기도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찬 기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피클레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성찬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청하오니 거룩한 교회의 예물에 당신의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일을 결합시켜 주시고 진리 안에서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사도전승 제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일치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삼위일체를 찬미하는 송영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찬 예식입니다. 삼성송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오늘의 가톨릭 예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삼성송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나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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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거룩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송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지금 가톨릭 교회 예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빵과 포도주를 받는 그런 모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받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다. 그는 빵을 나누어서 각자에게 한 조각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상의 빵입니다. 라고 하면 받아 모시는 이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빵을 줄 때 또 잔을 줄 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받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5년경 쓰여진 사도전승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사도전승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주일날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빵과 포도주가 남은 것이 있을 텐데 그 여유분들을 각각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가정에서 주일 이외의 날에 계속 함께 모여서 다음 날 동트기 전에 새벽녘에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주일날 받고 남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그 가정에서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각별한 주의가 있기는 합니다. 가정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나 쥐나 다른 짐승이 성체를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며 또 성체의 어떤 것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다. 성체는 모든 신자가 영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것을 천시해서는 안 된다. 잔을 쏟아 이질적인 영이 그것을 핥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경멸한 너를 거슬러 분노하실 것이다. 또 너는 속량된 그 값을 없수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죄인이 될 것이다. 사도전승 37장과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잔과 그리고 또 빵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히폴리투스의 문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미 2세기 또 3세기에 이미 교회는 분명한 예배, 성찬의 예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들이 그렇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요. 이미 초대교회는 분명한 성찬 예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거죠. 이것이 또 오늘날 여러 교단의 성찬 예식에 보존되어 있고 또 나타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또 성찬 기도가 우주적이고 연합적이고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찬 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문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디다케, 그리고 두 번째는 저스틴의 변증문, 그리고 세 번째는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이었습니다. 이 문서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찬 예식의 형태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은 그냥 하루아침에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 교회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전통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찬의 발전 과정과 또 성찬의 왜곡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